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야 예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말이죠, 야 참 얘가 이쁘다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비록 그 아이를 낳으실 때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일 것이고 또 가장 귀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자,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나. 내가 가장 이쁜 사람이니까요, 나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 또 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역시 나라는 거죠. 자, 이거를 네 자로 줄여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마지막 다섯 자로 줄이면 뭘까요?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공주병에 걸렸어, 저 사람 왕자병에 걸렸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나야. 역시 나고 그래도 나고 다시 봐도 나야. 가장 이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자, 왜 내가 가장 이쁜 사람인 줄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마치 조그만 아이를,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낳은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아이가 기쁘고 여러분 아름답고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80이 되고 지금 내 나이가 70이 되고 지금 내 나이가 60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이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누구에든지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내가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요 고백하시는 귀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나라에 15번째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유다 왕국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요. 어디에서요?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므낫세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고 하면, 므낫세 왕은요,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는 55년 동안 그가 왕의 생활을 했는데요, 55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그가 재직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왕이 성전문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므낫세 왕의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성전 뜰에서 말이죠,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고요,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말이죠, 그들의 신당을 거기에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몇 년을 참으셨느냐? 55년을 참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8살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8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갖고 말이죠, 요시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요시아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요시아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야 되겠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의 요시아가 말이죠, 왕이 되면서부터 요시아는요, 자기들에게 와서 신하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바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뭔가 의견을 낼 때에 요시아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요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요시아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평민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삼촌뻘쯤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기도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성전들을 더럽히고 있고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요, 아세라신을 섬기고요, 그들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이죠, 이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외침을 부지런히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아 왕도요, 그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 소리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성전문을 다시 그가 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왕은 그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심으로 잡아서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장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말이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 동료 화가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이 어떤지 한번 자네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감상을 한번 해달라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도, 색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은 비평을 할 수가 있고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다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다빈치, 예수님 앞에 있는 저 잔이 정말 아름답구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잔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 잔을 잘 그렸다 라고 이렇게 자기 친구가 오늘 다빈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다빈치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붓을 집어들더니요, 그 그림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잔의 그림을요 지워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친구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것이 가장 내가 볼 때는 키포인트고 그것이 가장 멋있는 그림인데 왜 그것을 지워버리고 있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그림을 그렸어. 나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이 그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빈치는 지운 그 물잔의 그림을요 다시 아주 희미하게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았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을 때 뭐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저 가장사에 있는 사람이 눈에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발가락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가 보이십니까? 잔이 보이십니까? 저 그림을 딱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막 들어오는 곳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되도록 그린 그림이 저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어디로 집중돼야 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신앙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느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기에 모든 시선이 다 집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 축복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어져 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나에게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못 먹었더니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다 헌신하고 내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의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신다는데 나는 왜 맨날 가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려도 왜 나는 병이 낫지가 않는 거냐고.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요, 우린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그리고 우린 자꾸만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나오고 한 번은 놀러 가고 한 번은 교회 나오고 한 번은 잠자고 이러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막 작정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을 쳐들어서 하나님 쳐다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예쁜 딸이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야.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한 거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 한번 해봅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1절부터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날아가는 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어찌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하신대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취급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을 무식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에게 뭐만 찾아옵니까?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 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떨어내시고, 혹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불렴에 물려 죽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21장 4절과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에돔을 통과해서 직진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에돔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회를 해 갈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70년을 허락했으면 70년 그냥 사는 겁니다. 80년이면 80년 그냥 사는 거고 90년이면 90년 그냥 사는 거예요. 이리 가도 90년, 저리 가도 90년입니다. 그렇죠? 뒤집어 가도 90년, 세워 가도 90년이라고요. 더 이상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리 가도 90년 저리 가도 90년이라면 기쁘고 감사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셔요. 왜 내 인생 짜증스럽다고 짜증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더 죽음이 빨리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불뱀을 풀어보십시오. 죽어요. 거기에 물리면 고통스럽게 여러분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요 모세하고 원망하게 막 모세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말이죠 뭔 얘기까지 나옵니까? 여기는 물도 없다, 여기는 쉴 곳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니 만나도 맛도 없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하는 게 첫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하는 게 첫 번째라고. 마음이 상하면은요 5만 가지가 다 껴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상하게 만드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아유 나는 이래도 80 저래도 80이라면 그냥 살자. 그거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80살 90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냥 사세요.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그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겠고요, 슬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그렇지 못해요. 마음만 상하면은 그것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옛날에 그냥 30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신다고. 여러분 결혼해갖고 좋았으면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왜 결혼해가지고 안 좋았던 것만 다 끄집어내십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드셔.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막 들먹이고 모세까지 들먹이고 막 난리법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풀어버리셨어요. 사람들 가서 불뱀 막 물어제낍니다. 사람들이 물리기만 하면 고통스러워 하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정말 불평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죠. 불뱀을 잡아다가 그거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에 높이 달으랍니다. 불뱀 모양을.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저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산다.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산다.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즉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좀 의심이 생겨도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셨고요, 그걸 쳐다보면 모두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그 응답과 축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시라고요. 예수님만 쳐다보시라고요. 십자가만 쳐다보시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새롭게 집중자들이 뽑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채집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그분처럼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칼국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칼국 장사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분에게 영적으로 두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칼국 장사를 하면서 내가 술을 팔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 갖고 그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식당에서 말이죠, 술은 절대로 안 팔았답니다. 첫 번째 승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영적인 시험이 뭐였냐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예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영적인 시험을 들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어느 날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수입 밀가루는요, 그 방부제 잔뜩 쳐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입 밀가루로 여러분 많이 드시면 여러분 독이 여러분 몸속에 형성이 돼갖고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입 밀가루 많이 쳐드시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막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장사를 하시는 이 최집사님은요, 목사님이 하는 그 타임에는 자기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말이죠, 다 사람들 생각을 하기를, 야, 오늘 목사님 초쳤다, 우리 최 집사님 칼국 장사 하지 말라고 그러네.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할까,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인 중에 그거 갖고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 다 죽이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지금 저 우리 최 집사님 시험 들었다. 이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요 다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 쉽네, 아이고 집사님 위로받아, 아이 집사님 괜찮을 거야, 다 사람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이죠, 아니 뭐가 어쨌다는 건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거 수입 밀가루로 그거 만들면은 그게 다 독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독 먹고 사람들 죽은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부가 말이죠,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앉아가지고 둘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이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밀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갖고 둘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야,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다 사람 죽는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수입 밀가루를 쓰지 말고 이제 우리는 국산 밀가루를 쓰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수입 밀가루는요 한 1,000원 하면은 국산 밀가루는요 한 300-400원 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릇 팔았을 때 옛날에는 2,000원 남으면은요, 지금은 2,000원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들 먹는 거 잘해주자. 그래가지고요 수입 밀가루를 안 쓰고 국산 밀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요, TV에서 지금은 웰빙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입 밀가루를 쓰면 안 되고 국산 밀가루를 먹어야 된다고 그냥 TV에서 대대적으로 막 그냥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그 칼국수 집은 TV에서 막 홍보해주는 바람에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은 국산 밀가루를 사용하는 집인 거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집은 그렇게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처럼 신앙생활 하셔라.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자기 감정대로예요. 감정대로. 기분 좋으면은 교회 와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눈 딱 닫아버리고 말이죠. 그냥 뭐 오다가 넘어지셔갖고 똥을 밟으셨는지 하여튼간 그냥 꿋꿋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 그냥 가버리고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참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간 자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앉아 있었을 때에 다윗은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헤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다윗은 말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그 많은 글들이 다윗의 찬양 시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하루는 말이죠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었고 목동의 생활을 하던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궁에 앉혀주셨구나.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그래서 말이죠 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왔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고 하면 텐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나는 좋은 집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가.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아름답든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내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왜?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해.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말이죠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네요. 내가 한 대만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어서 말 됐고요 지금 나한테 내가 한 대만 하는 거지. 이러지도 않았고요. 다윗은 예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비록 내가 건축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그 다윗의 마음먹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아들에게 네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대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말이죠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였지만은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정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오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에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이죠, 이제 내가 이 교회가 에덴 교회가 2년 전에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건축을 할 때는 내가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건사로 왔는데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함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한 번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요 그냥 알려드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건축할 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한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건축헌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헌금을 이제 내가 언제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때 제가 그 건축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이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날 신방 가기로 했고요, 그날 권사님이 건축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며칠 있다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입원하시면서 말이죠, 이제는 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성도들이 같이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그 앞에서 내가 건축헌금이라고 내놓으면 걔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괜히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나는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병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권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건축헌금을 제가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수요 예배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결코 그 예물이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액수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뒤에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또 그거를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만약에 권사님이요 그때 못했으면 9월 7일 날이요, 9월 7일 작정한 날이 9월 7일 날이라고 내일 모레 급히. 근데 권사님은 안 계시잖아 지금. 그러면 근데 권사님이 나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셨어요? 몰랐어요. 권사님은 태어나실 줄 알았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알았고 우리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요 이제 병원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던 우리 고 김영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가요, 와서 등록하신 지가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6월 마지막 주에 오셨거든요.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밖에 되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인데요 왠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겨요. 나는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그 권사님에 대한 긴 여운을 남게 만드시고 또 오늘 우리 에덴교회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걸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잠잠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거 바라보죠,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 다 같이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합시다.